저의 로망 중에 하나는요, 곱게 늙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몰랐었는데요. 저는 제 안에 꼬장꼬장한 꼰대 노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쑥불쑥 이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을 하시고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꼰대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품위 있게 늙는 법입니다. 8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꾸준히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걷기라도 꾸준히 시작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독서 또는 새로운 학습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 건네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든지 본인 위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욕심을 줄이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한 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고민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말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과도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7번째로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그러면 의미 있는 하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한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51세에서 91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펼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으로 고생할 위험이 40%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봉사를 하게 되면 아직도 사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을 또 덤으로 얻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적용할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품위 있게 늙는 법보다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의인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와 씨름도 하지만 버둥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가보면 그곳에는 어떤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듯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괴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이죠? 앞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이죠.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 깊은 절망에 빠져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봤었지? 그러나 안심해.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해줄게. 이러면서 말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 이유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범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정죄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죠.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그러한 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판자이신, 가장 정당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흠결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면책권은 언제 유효할까요? 바로 언제나 유효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는 이란 말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미래의 시간, 모든 시간도 이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만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때에는 또 그때 가서 그에 상응하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최근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으면 그 순간에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죠. 우리가 방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즉 성화를 위한 회개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순간 정죄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의 말씀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능력이나 세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주인 밑에서 선한 주인에게 팔려간 노예가 아니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주인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증서를 취하셔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에서 왜 여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지 않으셨지? 왜 딸로 삼으시지 않으셨지? 라고 우리 여성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대에는 상속을 할 때에 아들에게 상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성분들도 포함이고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이며 의인이며 아들이며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눈치를 보듯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려고 흘끗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후려치는 채찍에 맞을까 봐 가슴을 졸이듯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지 채찍에 맞을까 봐 두려워서 또는 책망을 받을까 봐 찝찝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굴종하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비루한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지질이 궁상처럼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저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분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어떻게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치러져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법적으로 죄가 있었던 우리는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think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mind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라는 단어가 생각을 의미할 때는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마인드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신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즉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에 민감하고 쉽게 끌리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던 그러한 모습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중립적이지가 않죠.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성령께 집중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뭘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입양된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특권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밖에 속내를 털어놓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면목이 없어 하나님 아빠를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사로잡혀 또 이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여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2절의 말씀은 이것을 빚진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빚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떤 자세냐면 우리는 받을 빚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이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빚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받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늘 불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유발시키는 마음입니다. 죄를 격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로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에서 죽이면이라는 원어는 타나토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무자비하게 섬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죽이면의 원어의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다시 싹을 내지 못할 정도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근절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한 어떠한 타협과 자비도 없이 오직 선멸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고갈될 것이고 그 죄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봄이었나요? 권명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편에 담쟁이 넝굴이 벽을 다 감싸고 있었거든요. 창문도 덮고 그리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또 이 건축물에 담쟁이 덩굴이 올라타면은 건축물이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날 동안 담쟁이 넝굴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줄기를 잎이나 줄기를 다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뜯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후 조치까지 하셨습니다. 제초제도 좀 일부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다시 자라서 다시 싹이 나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줄기만 잘랐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의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본질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럴 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죄받은 죄인에게,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서 처형 장소로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몸의 행실, 즉 부패한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의인의 신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성을 근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위엄과 기품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고상하고 격이 높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